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날씨가 너무 아쉬움이 큰 겁니다. 그때 비가 좀 덜어 왔으면, 그때 날씨가 좀 더 맑았으면 이라는 날씨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만 날씨를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농부의 말을 듣고 알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농부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농사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비를 조금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하나님, 뜨거운 햇볕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햇볕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하나님, 바람을 좀 불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바람을 불어주셨습니다. 1년 동안 이 농부는 자신이 원하는 날씨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농사가 풍년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농사가 예년만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농부는 먼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노력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레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단어만 기억나면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뭘까요? 네? 다 빨간 글씨만 보면 되죠. 첫 번째 단어는 노력. 이 단어가 여러분 꼭 기억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단어는 맡김. 이 두 단어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제일 중요한 건 31절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레아의 남편은 누구였을까요? 야곱. 그쵸? 야곱입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레아가 야곱에게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 장자의 이름은 누구죠? 루벤. 두 번째 아들은요?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은 레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은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레아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아는요,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혹시 우리 어린이들, 왜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민호, 왜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승아, 왜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은채, 모르겠어요. 하음이, 모르겠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은찬이,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예은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예은이, 예진이. 그래, 그러면 좀 어른들한테 물어봅시다. 하음이 말해보세요. 뒤에서 임 목사님이
못생겨서. 못생겨서. 근데 정답이에요. 네, 정답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레아는요, 외모적으로, 외모적으로 매력이 별로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어디 그 말이 나오냐면,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17절? 29장 17절. 보시면, 이거 여자분들만 읽어보세요. 여자분들만. 시작. 됐어요. 여러분, 레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력이 약하고, 여러분 이 말은 단지 눈이 나쁘다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요, 레아는 예를 들면 눈이 나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나, 서로 이게 비교가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눈이 안 좋다고 말하면 라헬은 눈이 좋고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대요. 그러나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아마 눈으로 보기에 매력적인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표현들이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외모적인 이유 때문에도 야곱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이유를 아실 만한 분 계십니까? 아마 이런 이유일 겁니다. 야곱은 레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실 누구와 결혼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라헬과 결혼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삼촌에게, 장인에게 속아버렸습니다. 라헬인 줄 알고 결혼을 했더니 그게 누구였습니까?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편에게 사랑받는 일들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그리고 마지못해 한 결혼이라고요. 그러니 레아를 라헬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어쩌면 더 많은 이유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그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레아는 몇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나서 그가 했던 말들을 보면은요, 분명히 레아는 이 자식들을 낳는 것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이라고 알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이 32절을 보세요.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했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뭐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루벤을 낳고 이 레아가 했던 말,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33절을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두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33절도 보시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라고 말을 해요. 뭐냐? 역시 나도 이 시므온을 낳으면서 그가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34절에 레위를 낳았을 때도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나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식의 계속되는 표현들이 뭐냐?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 여자 성도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우리 여자 성도들 가운데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막 애를 셋씩 넷씩 낳는 이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남편 사랑을 받으려고 해. 그냥 갈라서 버리지. 나 같으면 왜 웃어요, 집사님? 왜 웃어요? 나 같으면 그냥 끝내버린다 라는 생각 혹시 하실 만한 여자 성도는 안 계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남편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갈등이 있다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부 사이의 갈등,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내된 분들이 아멘을 해야죠. 다시 한번요. 우리 교회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럼 반대로 우리 교회 남편된 성도 여러분 모두는 아내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아니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되는 책임과 역할들, 이런 모든 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분명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는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여러분은 직장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사업하시는 분도 계신다고요. 그 사업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가정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전업주부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도 내가 가정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우리는 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요. 나의 상처난 감정과 나의 상처난 마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나의 잘못된 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고쳐가는 일에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이 일에도 레아처럼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사는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분명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노력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는 일, 내가 그 일에도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은 최선의 노력을 과연 다 하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 일에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일에도,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도, 성령 충만하는 일에도 우리는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3월 31일 홈커밍 데이로 우리가 지키기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나오게 되는 그 명단들을 보시고 나와 친분이 있는 분이시라면 그분들에게 이제 한 달 동안 연락하시고 하셔서 그분들을 꼭 초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초대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일에도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묘사되는지 아십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항상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든 사실은 다 똑같은 거지만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노력할 때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원칙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양한 원칙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런데 그 원칙 중 중요한 하나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칙.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원칙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이라는 뿌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거두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책임,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그 현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다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력이 최선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 그 자체가 결코 최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은요,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은 뭡니까?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낳고 나서 레아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보십시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뭐 하겠다고요? 찬송하겠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결단을 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서 뭐라고 결단을 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라. 이 결단을 내려요. 고백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해요. 무슨 결단을 했다고요? 출산을 멈추겠다라는 결단을 했다고요.
여기서 레아가 출산이 멈췄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0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레아는 자녀를 또 낳아요. 그런데 또 낳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출산이 멈췄다, 출산을 멈추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남편에게 내가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그 일들을 이제는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왜 멈출까요? 무엇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지금 자녀들을 계속 낳았지만 그 노력이 최선이 아니라는 점을 그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최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선이라는 사실을 레아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일들, 그걸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난 앞으로 애 안 낳아. 단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낳는 그 출산을 나는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겠다.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지금 레아는 결단과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노력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노력이 최선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력했던 일들은 다 그대로 됐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노력한 일은 다 그대로 되셨어요? 안 됐다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전도하시는 분들이 늘 가지게 되는 고통은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경험들이 사실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봐도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 노력했지만 얻지 못한 일들, 노력했지만 결과를 받지 못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노력 중요합니다. 노력 필요합니다. 노력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내 인생에 최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맡기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최선인 겁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맡김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쏟아내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뭘까요? 내 힘으로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 얼마나 전적으로 맡기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나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능력 아닌 거예요. 나는 기도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다, 이것도 능력이 아닌 거예요. 진짜 능력은 뭐냐?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내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안 되는 것, 힘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가장 정확한 능력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것들을 맡겨내느냐, 맡기느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절대적인 능력의 본질이고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는 거, 그게 최선입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이럴 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최선인 줄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생각하시면 그것이 결과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뭐든지 그대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원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어요. 하늘과 땅이 있으라 하니 또 그대로 됐어요. 해와 달과 별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은요, 항상 원하는 것을 결과로 만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계획해도 그 계획을 못 이룰 때가 많아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우리는 어떤 일을 달성하고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고요.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연약하니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말 만들어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이시라면 오늘 이 모습이 아니겠죠. 그렇죠? 오늘 이 모습이 아니겠죠. 아파서 걱정하는 이런 모습은 여러분에게 없어야 되죠.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이런 걱정도 없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아플 걸 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을 원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자식이 삐뚤어지기를 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삐뚤어지고 사업이 안 되고 몸은 아프고 정말 괴로운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실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끔씩은 결과 만들어냅니다. 가끔씩 제가 원하는 거 이루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그 선물을 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여러분은 그 결과를 얻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원하는 결과를 만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이 만들어낸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선물로 주신 것일 뿐인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실은 어떤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자식을 잘 키우려고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우리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리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노력이 최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항상 최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오직 그것만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은 기억하시겠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선이라는 거. 여러분이 그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잠언서 16장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시편 146편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우리의 노력이 최선이 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일들을 여전히 하지 못하거든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지쳐해요. 안 됐어. 그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낙심하고 늘 괴로워하는 인생을 반복하며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이에요. 다윗과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런 것들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훌륭한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이런 세 가지는요,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철저히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 결과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노력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던 사람인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다윗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정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된 거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왕이 된 거죠.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당한 바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사람 아닙니까? 무엇의 차이일까요? 간단합니다. 내 노력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며 사는가? 이것이 만들어낸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뭘 물어보는지 아시죠? 내 노력이 최선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시간은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노력을 최선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최선으로 삼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그 결단을 하고 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 노력을 최선으로 삼겠어 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아니요, 이거는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억지로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좀 매도 좀 맞고 무릎 좀 까지고 막 눈물 좀 펑펑 쏟아보고, 제가 저희 딸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이에요. 너도 겪어봐야지 알아. 좀 독한 말을 많이 제가 쓰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딸도 제가 뭔가 좀 어려움에 봉착하면 아빠도 겪어보셔야 된다고. 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할 말 없습니다. 여하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아직도 내 힘을 의지해서
노력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면 일단 그렇게 해보십시오. 물론 목사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더 살아보고 싶다면 그렇게 사셔야죠. 그걸 결정하든 그걸 선택하든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최선이라고 여기고 그 삶을 사시든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노력이 최선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최선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란 말인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그거 하나님께 좀 맡기셔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픔과 상처가 있죠. 그거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계획과 미래에 대한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녀도 맡기셔야 되고요. 가정도 맡기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거 지금 여러분에게 좀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전 있어요. 제 힘으로는, 제 노력으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제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첫째는 성질머리. 뭘 맞아요야. 성질머리. 야, 이거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우리 가정 흠이라서 말을 못 드리겠어요. 성질머리 안 고쳐져요. 내 힘으로 해결이 잘 안 돼요. 그거 말고도 목회하면서도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안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걸 여러분이 알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렇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다 맡기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요, 내 힘으로 사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곁에 두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며 사는 그런 여러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책을 한 권을 봤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꼬마 아이가 줄넘기 줄이 엉켜 있었던 거예요. 줄넘기 줄이 엉켜 있습니다. 그런 거 푸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고민도 안 하고 그걸 아빠에게 툭 갖다 놓고 가더래요. 그리고 5분 뒤에 다시 오더래요. 묶여있는 줄넘기를 가져갔을까요? 다 풀어진 줄넘기를 가져갔을까요? 다 풀려진 줄넘기를 가져간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우리도 내가 풀지 못하는 줄넘기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하나님이 계신 탁자에 올려만 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여전히 그 풀 수 없는 줄넘기 줄을 자기 힘으로만, 자기 지혜로만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다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그게 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알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풀려지지 않는 줄넘기 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 전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그 줄을 풀려고 한들 안 풀려요. 더 묶여져요. 더 꼬여질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요, 가끔씩 이렇게 보자기로 물건을 싸서 주면은 그 보자기 묶인 걸 매듭을 저는 정말 못 풀러요. 왜냐하면 일단은 손톱을 짧게 깎고 생활을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손톱이 없으니까 그 매듭을 못 풀러요, 저는.
그럼 저는 매듭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부인한테 가요. 그 우리 부인은요, 그걸 풀어내요. 저는 매듭은 절대 제 힘으로 안 풀어요. 우리 부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요.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매듭들, 묶인, 엉킨 줄들 분명히 각각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아픔이라는 묶인 매듭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라는 것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라는 것들,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매듭들, 이런 게 다양하게 묶여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까요?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묶여있는 매듭과 줄을 맡기면요, 다 풀어주세요. 그러나 안 풀어주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계획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레아를 보면서요, 정말 마음에 와 닿았던 게 그거예요.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을 해요. 여전히 자기 노력으로는 다 실패했잖아요. 남편에게 사랑 좀 받으려고 했는데 쳐다봐 주지도 않고 그러더니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 레아의 입에서 뭐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레아는 달라진 게 없어요. 정말 노력은 많이 했지만 남편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그 심령이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긴다고 다 해결해 주신다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아무리 맡겨도 해결해 주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게 된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픈 게 되질 않아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자유가 생겨나는 거죠. 그 안에서 비로소 쉼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육체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거 묶여진 거죠. 매듭이지요. 그거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고쳐보려고? 그런데 안 됐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안 해결해 주셨어요. 고쳐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맡겼을 때 무엇을 얻었냐면 그 매듭 안에서도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됐다고요. 그걸 누리게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해결을 해 주시든 아니면 그 문제 안에서 우리를 자유로운 영혼이 되게 하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해결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매듭과 그 묶여있는 줄들을 하나님께 제발 맡기십시오. 그거 맡기셔야 돼요. 그거 맡기셔야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해결이든 자유함이든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결단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거롭겠지만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놓아 보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돼요. 먼저 여러분 인생에 묶인 것들, 엉킨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께 전부를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전부를 맡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맡겼으면 좋겠어요. 재미난 신앙 예화 중에 이런 거 있죠. 교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어요.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이 무거운 짐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해놓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다시 그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거 그대로 맡겨 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결국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노력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들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교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야 내비게이션이 너무나도 많지요. 핸드폰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모르는 길도 너무 어렵지 않게 찾아간다고요. 그런데 한 20여 년 전에는 내비게이션이 흔하지를 않았을 때가 있어요. 길을 몰라요.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을 헤매니까 옆에 앉았던 부인이 그렇게 말하죠. 여보, 밖에 가는 사람한테 좀 물어봐. 그럼 되잖아 라고 말해요. 근데 남편은 그 말을 안 들어먹어요. 전문 용어로 말하면 똥꼬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여기저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안 들을까요? 교만하니까 안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방법을 찾으면 나는 이거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여러분 중에서 누가 얘기를 하던데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제일 쉬운 방법이고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정말 간절하게, 나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노력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제일 좋은 방법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우리가 장사를 하는 분들은 늘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 이런 거죠. 그냥 조금만 적당히만 속이면 많은 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갈등. 그리고 주일날 장사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갈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뭘까요? 주의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거죠. 또 공부하는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갈등이 많다고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적어도 2시간은 공부 못하는데 갈등이 든다고요.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뭡니까?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1차 때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마게도냐로 가래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계획한 적도 없어요. 준비된 것도 없어요. 근데 가래요. 바울은 맡기고 갔지요. 그게 결국 무엇으로 증거가 됐냐면 순종이라는 것으로 증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래요. 알려줄 땅으로 가래요. 인생을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맡기는 것이 무엇으로 증거가 됐습니까? 순종으로 증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어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력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노력이 최선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는 것, 그것이 최선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노력과 순종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와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